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살다 보면 전혀 두려움 없는 모습을 볼 때, 야, 저 큰일 나는데라고 생각하는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잊은 채 막 행동을 한다고 해 보십시오. 아마 이 걱정이 엄청 될 겁니다. 뭐 뜨거운 걸 만질지, 뭐 뜨거운 물에 쏟아질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넘어질지, 부딪힐지, 사고 날지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아, 이거 뜨거운 거야라고 알려 줬는데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게 진짜 뜨거운 건지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본인이 '아, 이게 진짜 뜨겁구나.'라고 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뜨거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작은 이 상처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체험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이것이 두려운 거구나, 문제가 있는 거구나, 아, 이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으면 그건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좋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대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개인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요, 또 삶의 역사요, 또 정말 이 시대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가 있고 당회의 서기가 있고 재직회의 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훗날 봤을 때 '아, 이때 이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은 기록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진을 찍는 것은 뭐 내 모습을 찍고 아름다운 것도 찍지만 결국 그것은 추억이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추억은. 그래서 그런 이 뒤돌아봤을 때 '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돌아보는 거죠. 근데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아, 그것이 옳지 않았어. 그것이 바르지 못했어.'라고 느낀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 안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염려로 막 매번 '아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걱정으로 두렵게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가.'라고 하는 이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이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냐."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뭘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즉 구원의 언약이, 구원의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은 확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는 아니죠. 교회에 있고 교회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구원이죠. 물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이긴 하나 교회가 무조건 구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인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율법 학자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그들은 세상에 어,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사랑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성전에 함께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을 채우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전 안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죠.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건물이라는 곳에 있는가? 어쩌다 보니 교회에 왔고 어쩌다 보니 직분 받았고 아무도 구원 문제를 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습관대로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스스로 달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고 복음을 받은 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 나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과 그 들음과 내 믿음과 정말 잘 결부돼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골수를 깨고 깰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들은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것은 들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듣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우리도 어제도 보니까 거의 100명 가까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과 듣지 않는 것과 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핍박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닌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과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겠습니까? 우리 삶을 포기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막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고 있는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믿음과 말씀에 이 들은 것을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안식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고 행함이 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장례에 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목사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게 제일 괴로워요. 우리를 떠난 것도 괴롭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설교하지 못할 때가 제일 속상해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 뭐하지 않은 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구원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좋은 땅인 건 알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은 감히 취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아가고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간적인 판단을 해 나가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했던 이 두 명. 그러나 절대 다수인 10명이 이 정탐했던 이 결과를 신뢰했던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막 죽이려고 하고 이거 큰일 난다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죠. 결국 10명의 정탐꾼과 그것에 선동되었던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20대 이상의 그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시대가 똑똑한 시대가 됐어요. 사실 뭐 이 목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똑똑한 성도님들 많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고 그것보다도 좋은 것을 목사는 말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뭐가 옳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건 그냥 죽을 행동인 거죠. 자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까? 눈으로 본 게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죠. 정탐꾼의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함부로 했다간 죽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관가한 게 있어요. 뭘 관가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던 건 그런 인간적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것. 오늘 본문만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되었던 자들. 사실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과 내 의지가 충돌할 때 그러면 당연히 뭘 내려놔야 될까요?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내려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성도들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지 달아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달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 누구 어떤 무엇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한 거죠, 오히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한 결과는 누구의 결과로 옵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과로 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하게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뭐 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달아보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도 제목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달아보십시오. 내가 달아봐야죠. 누가 달아주겠습니까? 누가 저울에 달아주겠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달아봐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간의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과 내 믿음을 달아보며 내가 어떤 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봄으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